지난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지지난주는 탁지원 소장님을 모셔서 또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 전주까지 3주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아직 다 잊어버리셨군요. 한번 돌아가셔서 올라와 있는 그 설교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가슴이 막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들을 주신대. 이런 은혜들을 나에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정말 서슴없이 지체 없이 나가는 우리 복된 기도의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의 그 자원,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바로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한마디로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바른 기도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자녀들과 교회에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를 우리 성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른 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떡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것이 내가 기도해서 잘못 알아서 그것이 내가 전가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구하는,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바른 기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응답받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과 묵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라고 제목이 붙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의 보호자 또는 율법의 해석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름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전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의 그 혈세, 그러니까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돈만 알고 자기 동족의 그 혈세, 그걸 거둬들여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 당시에는 뭐 매국노니 배반자니 정말 그런 그냥 죄인의 대명사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서 따로라는 말.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나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치 않았고 나는 간음을 행치 않았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또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 기도해요? 2번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많은 이들로부터 정말 좋은 기도라고 칭찬받던 기도였습니다. 야, 바리새인 저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기도에는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던 기도였어요. 또한 바리새인도 자신의 그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과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 깨끗한 도덕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분리된 자, 바리새인의 뜻이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그 세상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 사람답게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기도에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자기 자신이에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은 삶 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제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 사모함이 빠지니까 바리새인의 도덕적 삶의 공로, 의, 종교적 어떤 책임, 종교적인 어떤 생활, 종교적인 그 삶에 대한 어떤 이루어진 일들, 그 기도가 지금 자기 자랑 일색이에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가 있었던 선행, 종교적 경건에 열심히 했던 자기 자랑만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에 담겨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옳은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불이행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안 받으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가운데 가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공로의식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공로의식. 우리 이런 공로의식을 은연 가운데, 은연 중에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공로의식을 은연 중에 갖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우리 집안에 신앙이 몇 년째고 몇 대째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인데 내가 지금 교사로, 지금 내가 성가대 대원으로, 또는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정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11조 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시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저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내가 열심히 그동안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얻는 복처럼 느껴져요.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들이 내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또 내가 지금까지 헌신을 잘한 그런 대가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앞서니까 내 자신이 지금 앞서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나 때문에 받은 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로, 의, 선행, 어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런 것들만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흔히 여러분 이런 데 생각하시죠. 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늘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늘 이렇지 뭐. 나 같은 처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휴, 그래. 내가 그만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런 고생을 해도 싸. 그런 생각들.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부정하는 마음들. 그리고 내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도 역시 누굴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주시는 은혜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못할 만큼 그것이 약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손이 짧습니까? 늘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배울 수 있겠어, 그런 자기 자신의 지나친 비하와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함이에요. 자기의 공로의식을 내세우는 것도 기도하는 자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 자신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비하시키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그 대가는, 그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앞에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래도 싸.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보혈의 은혜를 지금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로운 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고 자기가 아니면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를 간구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의지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만 막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만큼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은혜 속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한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얼마만큼 임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며 먼저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거지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거지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거지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마틴 루터가 죽을 때 임종할 때 했던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거지다라고 말하고 임종을 숨을 거뒀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틴 루터 이 말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거지라고 얘기했나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그 한 문장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때마다 그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였어요. 두로 지방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여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인데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 먼저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어요. 물론 이 거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 한 분만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인이 그렇게 거절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것,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 예, 맞습니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그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그 상황을 지금 오롯이 예수님의 손길에 지금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커다란 떡, 그 커다란 은혜의 떡이 아닐지라도 그 은혜에서 부스러기,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만큼 저에게는 더 큰 것이 없습니다라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시험의 때도 있었고 매 순간마다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요?
내가 수십 년간 내가 직분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 때로는 힘들고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꿋꿋하게 몇 년씩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거,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했지만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헌금을 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비록 버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것을 주님께 인정하는 그 고백 역시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의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로 내세울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는 오롯이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며 찬양하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해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나의 공로, 나의 의, 이제는 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응답받을 만한 그런 대가를 여기지 않고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제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 기도의 기도하는 무릎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